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라고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번역이 조금 더 영적인 아니면 신실한 아니면 뭔가 성령적인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이 단순한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그것도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에베소서 기자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어주는 이 해석이 뭐냐면 땅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일시적인 복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번성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복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때로는 어찌 보면요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복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 땅의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짧은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이고 지속되는 복이고 한 번 주신 복은 끊이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장 대표적인 그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이라고 하냐면 이 신실한 복을 설명하기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뭐라고 하냐면 그 신실한 복,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자녀라고 해도 통칭합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생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 어깨가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여기 이 인천의 시장에 제가 무슨 사촌이라고 해도 뭔가 조금 거들먹거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 찰나적이고 그냥 잠시뿐인 그런 영광의 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이 그냥 일시적으로 너 하는 거 봐서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의 대표적인 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으셨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요 메이드인 어디서 왔냐면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로 있었어요.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향은 원래 고향은 저 천국이 아니라 사단에 속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다가 사단의 그냥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결국 사단과 함께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께 주신 신실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시고 그분은 원래 태생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지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법정에서 땅땅땅 천간미는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법적으로. 저는 본래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고 사단에 속한 자인데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는 법적으로 이제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 이게 오늘날 시대에는 양자가 조금 뭔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입양의 문화가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색안경이 있지 않나요? 입양하면 내 본 자식과는 조금 차등을 두거나 그런 사람으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문이 쓰여진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로마 시대는요, 법적으로 양자를 삼았으면요 본자식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배경에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요 양자를 삼았으면 내 자식과는 조금 막 차등을 두고 막 학대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2000년 전 이 복음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바로 바울 사도는 이런 법적인 관계로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우리 한번 볼게요. 8장 15절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전에는 사단에게 속한 자였고 땅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인데 이제는 보증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됨, 자녀됨, 아들됨, 딸됨의 이 권세가 어떠한지는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양자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황제를 한번 보세요. 초대 황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황제에 대한 부분들 옥타비아누스라는 게 이게 초대 황제거든요. 여러분 황제가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옥타비아누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가실 때 뭐 아우구스투스 이러잖아요. 그게 옥타비아누스거든요. 귀족 출신도 아니고 이 사람은요 그의 아버지도 귀족 출신도 아닙니다. 근데 카이사르가요 양자로 삼아요. 양자. 그 당시에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이 카이사르가 거의 굉장히 최고위층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카이사르, 다른 말로 하면 시저라고 보통 하잖아요. 시저. 로마의 가장 높은 이 원로원급에 속한 이 시저가 카이사르가요. 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는데 로마 사회에서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곧 동등한 대우가 그대로 자녀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가 그에게 그대로 이양되는 게 이게 양자에서 흔히 일어나는 보통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던 이 카이사르는요 원로원파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가 남겼던 하나의 유서가 결국에는 이 옥타비아누스를요 황제로 올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카이사르가 최고의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 삼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렇게 유언장을 남깁니다.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르라는 성을 이어받는다. 이게 바로 카이사르가 남겼던 유언서예요. 유언서.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는 성도 다른데 카이사르의 성을 그대로 받아서 양자됨, 자녀됨의 권리를 인정받아서요, 쉽게 말하면 듣보잡이었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야? 도대체 아무도 몰랐던 인물인 옥타비아누스가 이 유언장 하나로, 양자 삼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결국에는 원로원들에 의해서 그가 초대 황제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초대 황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양자 출신이, 그것도 여러분 그 귀족 출신도 아닌 그 평범한 측에서 그 귀족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양자를 삼는 게 뭔가 차등이 있던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고 때로는 신분 상승의 엄청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권력의 자리를 앉는 사람도 비천한 출신이 양자를 삼은 사람이 결국 초대 황제까지 오르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출신이냐, 너 어디 출신이냐, 너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느냐,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진짜 비천한 출신이다, 그게 뭐가 우리에게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에 속한 신실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명의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딸들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무명한 사람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실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높은 권력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카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그냥 무한정의 최고의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1장 17절, 18, 19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녀됨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셨는데 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어떤 권세이냐면 바로 사랑의 권세입니다. 사랑의 권세. 지금 부모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긴밀한 관계고, 이거는 내어줘도 혈육의 정은 끊을 수가 없는, 이게 바로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그냥 좋은 표현의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녀됨의 복을 결국에는 4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사랑 계속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지금 있냐면 그 사랑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그 탄생한 곳이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혜택과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게 그냥 좋은 표현의 하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한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그분 안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 누가 사로하나 하람이를 해코지하거나 만약에 모욕을 주거나 그런다면요, 아버지인 저는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대신 당했으면 당했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들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겁니다.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 자녀들이 당하는 것을 차라리 부모인 제가 받는 것을, 이것들이 보통 부모가 해야 될 몫도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지 못하도록 늘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아이고 내 귀한 자식, 아이고 내 새끼,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늘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단어를 상상할 때, 연상될 때 나타나는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순수한 제물, 어린 양이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구약에는 늘 제물을 드릴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릴 것을 성경에서 계속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순전한 제물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1년 된 어린 양이나 암소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또 5장에 나와요. 5장에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더럽혀진 재물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상처받고 우리가 흠이 있고
그렇게 정말 얼룩진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제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아버지를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에베소서 또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3절과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그리고 15절. 제가 절을 잘못 썼네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끝까지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저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구나,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요청이에요. 요청입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예수님을 조금 닮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구원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가 우리가 요구가 되고 20년 전 30년 전보다는 오늘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당연한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일 거예요.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4절 말씀. 1장 4절.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은데 시작. 닮아간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전의 표현은 우리에게 신성한 하나님의 신적인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담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너를 이만큼 끌어올릴 거야. 너의 존재는 저 밑바닥 진토더미에 있을 애가 아니야. 너가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점점 더 나를 닮아가는 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지는 저 밑바닥에 살서 예수 믿을 때도 거기, 이 30년 돼도 거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는 모습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건 알겠어요? 우리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온전하라, 온전하라. 여기서 영어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퍼펙트하라. 퍼펙트. 그냥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김동인의 우리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소설 중에 어떤 소설이 있냐면
바로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고전 중에 고전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소설이죠. 이 소설에 보니까 한 남자가요, 굉장히 술도 마시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도 뭐 결혼했어도 술과 방탕하고 성적으로 막 방탕한 쯤 살다가 결국에는 성병이 걸려서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결국 수술도 받게 되고 아이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네요. 자기는 분명히 아이를 못 갖는 몸인데 결혼한 아내가 임신해서 자녀를 가졌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남편은 단박에 이거 불륜이구나,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 아이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낳게 됩니다. 낳게 되어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불륜의 시이긴 하지만 이 아이를 내 자녀 삼아서 결국 최선으로 키우려고 했다 보니까 얘가 자라면서 나를 닮아가는 게 한 군데쯤은 있겠지. 그래도 눈이 닮았나 보니까 눈도 안 닮았고 뭐 귀도 안 닮고 입도 안 닮고 하나도 닮은 게 없네요. 그래서 서운할 찰나 딱 이 아버지가요, 한 군데를 딱 봤는데 어디가 닮았다고요? 발가락 가운데가 유난히 큰데 결국 자기의 발가락이, 가운데 발가락이 큰데 이 애도 보니까 가운데 발가락이 조금 큰 걸 봐, 긴 걸 봅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 아이를 보면서 이야, 이 녀석 내 발가락을 꼭 닮았네 하면서 결국 내 자녀를 씁쓸하게 그렇게라도 자녀로 인정하는 모습이 이 바로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을 닮았네라는, 이 닮았다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얘가 나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한번 눈이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 손이 닮았는지, 코가 닮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가 닮았는지 단박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저 김동인의 소설처럼 그 아버지가 찾다가 그래, 발가락이라도 닮았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취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그래, 나 닮았구나, 저 녀석이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닮을 때에 결국에는 성화되어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닮아가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행위가 이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는 절대 백해무익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거를 천주교, 예전 구습에서 막 천주교의 반작용 때문인지 우리나라가 막 그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떨잖아요. 그래서 막 공산주의 하면 막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극한에 달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장로교가 특히 그래요. 막 행위 구원하면 마치 행위는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위로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성령은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것을 명하실 때마다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점점 더 조금 닮아가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3, 40년, 5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어요. 발가락도 안 닮았네요. 아무것도 안 닮았어요.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닮았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양한 자녀가 놀랍게도 입양하면서 부모를 닮아가는 예가 가끔씩 있어요. 전혀 얼굴은 안 닮은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씹는 게 비슷하고, 그 부부가 그렇게 닮아가는 게 원래 그렇다잖아요. 음식을 같은 음식 먹고 비슷한 취향을 겪다 보면 얼굴도 부부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처럼 이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함, 사랑과 인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품성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 했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40이 되면 모든 사람은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40세 전에는 부모가 유전적으로 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은 40세 이후에 만들어진 얼굴은 내가 결국에는 만든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굴이 결국에는 부모의 유전에서 40세까지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는 40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발가락뿐만 아니라 손가락, 얼굴 전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되고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인격은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앙의 속성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유명한 저 몽구를 한번 보세요. 마을에서 어르신 한 분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도서관이 있는 것이 있는데 한 분의 노인이 돌아가시면요,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다라는 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평생 가지고 있는 경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연륜에서 묻어나온 그런 경험들과 인생의 지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노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만큼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렇게 세상에서도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저런 연륜과 저런 것이 그냥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전혀 없고, 늘 화가, 늘 분노와, 늘 남 정죄하고, 늘 찌르고, 늘 그냥 사단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전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분이 가진 무한대의 인내심과 자유와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품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오늘도 ing 계속해서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옛날에 다 했어. 나 청년 시절에는 그런 거 다 했어. 목사님 나 옛날에 다 했어요. 이런 게 안 통한다니까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주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띄우셨네요. 한번 13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도장, 인을 찍었대요. 이증. 이거는요, 그만큼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증언하신대요.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내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장 찍어주셨고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바예요.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이게 양자의 영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23절과 26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23절, 26절. 그뿐 아니라 네, 그 다음 벌써 지나갔고요.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몸부림치는데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나는 할 마음도 없고 안 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도 도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을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정말 화이팅하면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우리는 이 프라이드로 남은 인생 사실 때에 몸부림치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나는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필요합니다.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을 늘 사모하고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늘 사모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그래 잘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팔을 벌리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한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전혀 비굴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셔서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